이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벌어도 물질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한가롭게 노는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태산같이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직장인은 일에 쫓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말과 연말에 결제할 일들에 쫓기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많은 회상들을 하며 시간에 또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도망자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웃을 품으며 주님의 뜻을 성대하게 이루어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내용이 성경에 보면 무려 얼마나 기록되어 있냐면 12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30장까지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그는 상황에 쫓겨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웃을 품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의리를 지켰고 용서하고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인격과 인품과 그의 삶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라 불리었고, 영원한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도망 가운데서도 삶을 살았길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는 어떠한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상황을 섣불리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잣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극성스럽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그 발단은 이랬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노랫소리를 이렇게 지어서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로다. 천천히 많아요? 만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보다도 이 다윗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요, 이순신 장군이 저 남에서 승승장구하면 상을 내려도 옳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저 신을 지로 도망간 선조 왕보다도 정말로 남해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이 더 높여질 것 같고, 백성들 사이에는 실제로 그렇게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던 것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면에서 마지막 그 전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오히려 전쟁 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런 학자들도, 학설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자신의 왕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집니다. 다윗의 높이는 노래를 들을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는 심한 상처,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정적이라고 생각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밥을 먹는 앞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그를 던지기도 하고요, 활로 쏴서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창문으로 몰래 달아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데요, 지금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사울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를 쥐잡듯이 지금 뒤지면서 이 다윗을 쫓아가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사해바다가 있는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발 410m로 마이너스 410m로 이 땅에 있는 바다보다도 더 40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는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바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햇빛에 이 물이 증발돼서, 그래서 그 사해바다가 물이 항상 일정한 것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해바다 그래서 주변 뚝들은요 완전히 소금으로 완전히 쌓여 있어요. 그리고 보통 물보다 4배 내지 5배가 짜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둥둥 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몸이 둥둥 뜨는 바다가 이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이곳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염소의 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처럼 이 게디라고 하는 들염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염소들이 이곳은 막 그 광야 산에 막 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굴들, 구멍들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도망치다 바로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피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끝에, 그 광야 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피난해 오기 전에 높당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제사장들이 차려놓은 그 진설병 떡을 먹기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막 곡식을 떨어 먹을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다는, 다윗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거기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윗은 이미 떠났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에게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가득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엔게디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침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쭉 얘기가 나오죠. 24장 여러분 말씀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갑자기 쭉 보세요. 그 3절 말씀 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윗은 그 깊숙한 굴 속에 있죠. 다윗은 깊숙한 굴 뒤쪽에 있고 사울왕은 거기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근데 4절 이 4라고 거기 써 있죠, 여러분. 그 밑에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광야가 또 더운 곳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 다윗이 군사들이 뒤에 와서 옷고름을 다윗이 빌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만 본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무 뜨거운 그 광야에 햇빛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잠깐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사인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그냥 갖다 준 겁니다. 한마디로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가 쫓겨다닐 때에 그에게 300명, 600명의 사람들이 좀 불안당 같은 사람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요, 도태된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옆에서 죽이자고 다윗에게 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을 뱄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수없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죽이는데 내가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호의 찬스, 그 밑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처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리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울왕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루빨리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을 불러다 그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도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앞당겨지고 내가 빨리 왕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버림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옷자락 한 부분만을 베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사울을 다윗이 칼로 죽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으로 쪼개질 때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루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이루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었죠. 배다른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과는 라헬의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끔찍히 이 요셉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여기 두고 너희들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얘기합니다. 나를 오히려 여기 내버려 두고 저 베냐민은 올려보내소서.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이 베냐민까지 여기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고 못 살 겁니다. 내가 차라리 잡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중에 이 베냐민과 유다가 가까워지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 치울 수가 없다. 아마 그때 다윗 왕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수 집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갈 때입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티끌을 갖다가 막 다윗에게 던지며 뿌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꼴 좋다. 내가 사울 왕을 그렇게 몰살시키고 네가 왕이 되더니 결국 너도 똑같이 되는구나.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들을 내가 가서 다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치는지 모르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사울 왕이 죽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요, 나중에 부상을 입어서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제 칼 든 그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죽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뺏어서 거기에 엎드러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윗을 막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결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됐던 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그 후에 7년이나 지나서 나중에 바로 12지파로부터 이제 왕으로 추대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죽는 것,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은 자신의 묵묵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사실 잘못된 길을 가도 기가 막히게 좋은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원수 나라예요. 나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다시스로 가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항구로 가야겠다.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이고, 이런 날씨도 너무 좋아요. 배도 큰 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싹도 다 준비됐어요. 배를 탔어요. 야, 이거는 뭐 멀리 스페인까지 내가 관광하는 거다. 하나님이 뭐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뭐 상관없이 내 길이 창창 열리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가다가 이 배가 큰 풍랑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결국 풍랑 속에서 요나가 그 범인으로 지목되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바다로 던져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순리와 법칙을 어여삐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왕조는 길게 가야 3대 조가 가고요, 나머지는 장군들 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또 왕조를 새롭게 이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윗 왕가는 남쪽 유다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나중엔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근데 왜 그 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장군들 중에는 이 왕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칼로 죽이고 그 자리에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장군들도 야,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반란을 해서 이렇게 죽여도 상관없구나.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왕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던 역사가 반복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아마 다윗의 남쪽 유다 나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쫓기는 인생 가운데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쭉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자기 원수인데 목숨을 살려주고 겨우 옷자락만 베다니 진짜 성군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물어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의 왕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옷은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왕의 상징이잖아요. 그 일부를 잘랐다는 것은 왕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조각, 옷 조각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칼이 어떤 칼이냐. 여러분, 높 지방의 그 제사장들에게서 그 보관되어 있던 칼인데, 이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이에요. 그 칼을 지금 다윗이 무기가 없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칼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걸 써달라 가지고 다녔거든요.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그 칼로 이 사울 왕이 옷자락을 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의 목을 쳤던 칼인데, 그리고 그 원수의 칼이었는데 그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왕의 옷을 도려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손을 펼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왕의 능력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펼쳤던 것 중에 가졌었는데 그 옷자락이라도 그가 비었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무사히 동굴을 나갑니다.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왕을 불러 세웁니다. 내 주왕이여. 그러자 사울이 뒤돌아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택한 종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에 비하면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왕을 엄청 높여주는 태도죠. 사울왕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그렇게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받아왔던 축복의 비밀이 저는 한편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하늘같이 여기고 그리고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목회자들을 섬겼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왔던 탓에 너나 없이 할 것 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심지어 장로님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정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자신의 공의를 세운다고 했을지언정 내 영혼에는 엄청난 타격과 그 대가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역경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부분에서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손으로 쥐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시간 관계, 신앙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왕의 옷을 건드린 것까지도 그가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세 번째로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복하실지언정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신 분, 그래서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했으며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군으로 추앙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요 하나의 표지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왕, 진짜 위대한 도망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 또 돌았고요, 한평생 어떻게 보면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기 때는요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40일 금식하는데 와서 그를 해방합니다. 사탄에게도 쫓겨다닙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회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이 대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심지어 높은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때로는 피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순순히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 달렸어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는 수많은 박해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한 곳에서는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읍시다, 예수님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가 보냈고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대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위를 잇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에는 다윗의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때 성군이었다. 정말로 그 시대를 그려하며 그들이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넣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섣불리 나의 삶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울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